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마음, 온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유라는 한자는 창모에 나무목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창자루를 떠올리게 하는데 창자루의 생명은 휘어지는 데 있습니다. 창자루가 딱딱하면 부러지고 말지요. 짐승의 뿔 주변을 보아도 따뜻하고 말랑말랑합니다. 단번에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지키는 것이 온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에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사나운 짐승이 사는 곳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사람 마음 속인지도 모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날뛰려고 하는 난폭하고 통제할 수 없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듯이 내 안의 감정이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던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땅의 주인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힘으로 못할 것이 없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이었죠. 사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처형대에서 죽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셨습니다. 힘으로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힘으로 치자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 로마의 황제와 맞서 싸울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힘, 십자가 앞에 죽으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를 세계 만방 앞에서 높여주시지요. 이것이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먼저 보여주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밟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는 일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과 다윗이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반대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싸우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사나운 성품으로 누군가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온유한 성품으로 감싸주며 덮어주는 인생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담는 사순절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웬만큼 강해지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땅의 주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낯설게 들립니다. 그러나 온유한 성품으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온유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